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가지고 증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이전부터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첫 번째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제자들이 인지를 했을 때 근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떤 근심으로 인한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우리가 쫓아내 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처는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이죠. 그런데 이 장소는 우리의 예배당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신 여러분 내면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백 가운데 교회 안에 머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강력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늘 머무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가득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을 나누었더랬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진리에 대한 이해는 그 여인에 대한 정죄와 돌던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머물 때 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정죄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관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진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시각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그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문 진리는 나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여러 시리즈 개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럼 오늘은 증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증거하는 신앙과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증거하느냐에 따라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증거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관성이 없는 증거를 증명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일관성이 없을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도 일관성이 없는 증거는 진리가 약해지고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증거하는 신앙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소금 같은 증거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패하는 것을 썩지 않게 한다거나 또한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시대마다 소금의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전에도 똑같은 역할로 우리는 소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소금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종종 석고와 같은 불순물과 같이 섞여 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채굴되어서 사람들한테 매매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약간 값이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값이 비싼 이 소금을 사들여서 집안에서 좀 더 맛있게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는데
막상 음식을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소금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버려진 소금은 사람들의 발패 밟히는 것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죠. 첫째는 부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역할 가운데 어떤 걸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맛에 대해서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이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5장 13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5장 전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5장 초반절에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여서 산 위의 제자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제목 중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를 대해서 매 구절마다 뭐라고 정리하였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을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것이 신앙인의 맛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강의 설교는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내면에 있는 죄도 슬퍼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죄, 또 우리 사회에 머물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하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것이 온유의 뜻인데 모세가 마인드 컨트롤이 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을 받았을 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여러분? 집어 던졌어요. 그 집 분에 못 이겨서 반석에 지팡이를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란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야 시절을 쓸 때 여러분 성막을 짓게 되었죠. 그때 그 성막을 지을 때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긴 자는 무엇입니까?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목마르면 가만히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물 한 잔 주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때 묻은 것들을 피하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역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따당할 때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 구체적인 요소 하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야 될 소금 같은 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보다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맛있게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표현을 통해서 오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신앙생활 맛있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맛있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나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맛있다라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몸으로도 느끼고 눈으로도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의무나 규율에 따라서 딱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을 조금 약간 뛰어넘어서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맛있게 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교회마다 맛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맛이 있고 또한 좀 더 큰 교회 맛이 있고 또 여러분이 또한 가고 싶어하는 교회에도 맛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은 어떤 한의 행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우도 하지만 행사는 전혀 없는데 말씀만으로도 그 맛을 느끼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처럼 모든 맛을 우리가 다 담아내면 좋겠지만 우리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부분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말깔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얘기할 겁니다. 또 다르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앙생활을 또 말하는 걸 거예요. 또 다르게는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동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가진 것이 있음에도 자기 가진 것도 다른 사람이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여러분 저 사람 참 신앙 맛달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맛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따를 때 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따른다면 여러분 이런 소금의 짠맛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무엇을 증거하느냐가 내가 어떤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 같은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리진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맛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소금의 짠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빛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지창조 때 이미 살펴보았죠. 흑암이 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만들어졌을 때 흑암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세상에 숨겨놓았던 모든 어두움과 죄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암흑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도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아쉽게도 어둠은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여인을 정죄했고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어둠을 물러내게 하는 방법들은 빛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짙은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어둠만 해결하면 깨끗해질 거라고 착각한 거죠. 어둠이 물러갔듯 자기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 내면에까지 다 비춰지고 자신의 죄악이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품게 하신 겁니까? 빛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우리가 감추어 둔다면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구절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언할 빛은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빛,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과 용서의 빛, 이 세상엔 진리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실천하는 빛,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과 용서하며 정의와 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가운데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는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선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 선포를 이루었던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스데반의 증거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여러분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그 스데반의 증거의 그 현장에서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데반의 증거가 남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굳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증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맛이 있고 또한 어둠의 빛을 증언하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꿈꾸는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진다고 한다면 어떤 영향력이 여러분 나타날까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식 먹어보신 적 있죠? 그 좋은 음식 먹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죠. 그런데 그것이 나만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과 더불어 여러분이 먹고 그 즐긴 음식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몸 안에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행복하고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이 길러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러분 믿음의 강한 면역력이 생겨서 어떠한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쉽게 질병에 노출이 되어져요. 그리고 넘어지고 많이 앓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증거하는 삶들은 우리 안에 굉장한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 순간 나쁜 기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억을 남기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예를 볼까요?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온갖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들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증거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매 맞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통했을 것이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 억울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비관만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레의 삶은 오히려 그런 나쁜 기억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억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께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경험한 신앙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감동적으로 표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여러분 좀 굉장히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감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말 그것을 느껴질 것처럼 온갖 감정을 다 끌어올려서 가슴 벅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고백인데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모임 가운데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구절 묵상도 올리고, 그리고 설교도 요약해서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한 인터넷상에 올립니다.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 댓글 하나 다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단톡방에 어떤 글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 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또 다르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는 삶이에요. 내가 증거하는 신앙의 삶은 여러분 결국엔 내가 믿는 진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증거하는 삶을 먼저 살아내야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 또한 자신에게 더욱더 확고한 신앙을 하나님이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증거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로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디 노트에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증언하는 삶을 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게도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진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소금의 짠맛과 그리고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말씀 안에 또 나누었지만 제가 말씀으로 나누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들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증거하는 신앙은 변화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머물고 내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소금의 짠맛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품고 있지 않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빛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